430년 만에 하나님의 그 약속이 말씀 그대로 실현되죠. 그래서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이 출애굽 자체가 먼저 주신 그 말씀에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출애굽 그 자체가 뭡니까? 표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서 주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해방을 우리는 자유라고 말하고 이 자유를 일컬어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구원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 구원의 감격은, 이렇게 구원을 받은 이 감격은 정말 엄청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0개의 표적을 베푸셨고 그 표적을 고스란히 다 목격한 후에 그들이 출애굽을 한 거예요. 거대한, 그 당시에 거대한,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같은 나라죠. 미국 같은 거대한 나라 애굽이, 그 당시에 애굽의 그 문명과 문화가 얼마나 발달을 했는지 몰라요. 그 당시에 왕국이 있었고 왕이 있었잖아요. 그 가나안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그들은 왕노릇을 했어요. 그 가나안 부족들은. 그런데 애굽은 실제 궁궐이 있고 바로라고 하는 이 왕직이 있고 통치자가 있어요. 그리고 관료들이 있고 군대가 있습니다. 그런 세계에서 가장 그 강력한 나라 애굽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쫓겨나듯이 주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세상에요, 이적이 있다고 해도 이런 이적은 있을 수가 없죠. 어떻게 이런 이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자신들이 출애굽을 지금 해서 나오면서도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구분이 안 되죠. 실제로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야, 이게 꿈일까 생시일까?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이게 믿기지 않는, 주의 백성들은 얼마나 긴급하게 허겁지겁 출애굽을 했는지, 그 다음 날 빵을 먹으려면 반죽을 해서 발효를 시켜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발효를 시키지 못한 채 그 밀가루 반죽만 들고 나왔어요. 주의 백성들은 이 출애굽 명령이 떨어지자 출애굽하기에 바빴어요. 다른 걸 뭐 생각해보고 뒤를 돌아볼 시간이 없었어요. 출애굽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그들은 그냥 먹을 것 챙겨서 그대로 신은 채로, 옷을 입은 채로 나왔어야 했죠. 애굽인들은 주의 백성들이 은근 폐물을 구하면 그걸 내어주기가 바빴어요. 이걸 내어줘야 이들이 빨리 가니까. 실제 그들이 눈을 뜨고 출애굽을 보면서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눈앞에 펼쳐져서 정말 꿈같은, 정말 그런 출애굽의 역사를 지금 자신들이 몸소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얼떨결에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출애굽이 뭘 상징합니까? 구원을 의미하죠.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나 우리 준비를 잘하고 우리가 단단히 계획해서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얼떨결에 된다고 해서 이걸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렇게 우리 공로 없이 우리의 구원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들이 출애굽하여서 숫곳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죠. 자, 이렇게 숫곳에 와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이 숫곳에 도착한 그 주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자, 2절을 보십시오. 2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내게 돌리라 그랬어요. 사람이건 짐승이건 이거는 구분하지 말고 태에서 처음 난 것은 다 어떻게 하라고요? 구별하라. 어떻게 구별하라고요?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이렇게 하나님께 돌리라는 거죠. 자, 거룩히 구별한다는 이 말은요,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서 특별히 따로 떼어서 구분해 놓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때도 급여를 받으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그것을 따로 떼어서 구분해 놓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거룩히 구별한다는 의미는 바로 그런 뜻이죠. 그리고 내게 돌리라는 말은 제물로 드리라는 주장이죠. 자,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권리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리.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요구를 할 권리가 있는가? 자, 10번째 심판으로 애굽의 모든 그 장남, 초태생, 짐승들, 그 처음 태어난 그 동물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죽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의 그 장남이나 초태생은 단 한 명도, 한 마리도 죽었다 안 죽었다? 안 죽었잖아요. 단 한 명도 안 죽었어요. 성도는, 우리는 원래 애굽의 그 장남들처럼, 초태생처럼 우리는 전부 다 지고아를 막론하고 다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마땅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의 백성들은 세상의 모든 초태생들이 다 죽을 때, 장남들이 다 죽을 때에 어떻게 죽지 않고 살아남는 이런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는가?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뭔가 착하고 선해서 그런 것이 아니죠. 왜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대신 당신의 아들을 어떻게 했어요? 10번째 심판을 받게 하셔서 죽게 하신 거죠. 우리 대신. 그래서 이것을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그럽니다. 가끔 이런 생각이 아마 들 거예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아들을 우리 대신 내어줘서 죽게 할 수 있느냐?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세상 천지 어느 아버지가 자기의 아들을 정말 짐승만도 못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게 해서 우리를 구하겠습니까? 세상에 그런 아버지는 없습니다. 아마 이런 하나님, 아마 도무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다른 대안이 없는 거예요. 이 아들이 아니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세상에 온 우주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맏아들이 우리 대신 심판을 받게 하시고 우리가 구원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유월절, 누구의 유월절요?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우리를 사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모든 초태생은 이는 뭐라요? 이는 내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인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이 뭐라고요? 출애굽입니다. 이것이 출애굽이에요. 그래서 이 날을 어떻게 하라고요? 4절에 너희는 애굽 고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 날을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 날을 기념하여 그랬죠. 기념하여. 그 날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날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도 실제로 있어서는 안 되는 날이 있죠. 결혼기념일 잊으면 죽는 거죠. 생일 잊으면 죽는 거잖아요. 또 국가적으로 6.25 우리가 이거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깜짝 놀라는 게 강복절 우리가 잊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요즘 학생들에게 강복절이 뭐냐 그러면 강복절이 뭐더라? 이래요. 잊어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고난을 당하든 아픔을 당하든 우리 삶의 그
잔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를 분노하게 하고 화나게 하고 실망시키고 속상하게 하고 하는 그런 삶의 찌꺼기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에게도 그런 찌꺼기들이 너무너무 매일매일 밀려와서 때로는 고달프고 힘들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만 흙탕물 같은 인생 속에서도 내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구원이죠. 하나님이 나를 죽음에서 구원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만큼은 아무리 내 삶이 어렵고 힘들고 정말 지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가 놓인다 할지라도 그 날만큼은 우리는 잊지 말자. 어찌 잊으랴 그날을. 이게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거죠. 6월절에 6.25나 8.15 청도되는 기념일입니까? 6월절은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을 주셔서 아들을 심판하시고 우리 대신 심판받게 하시고 그의 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서 뭘 주신 것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 속에 이 영생이 지금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확인해 보십시오. 영원한 생명이 지금 펄쩍펄쩍 우리 속에 뛰고 있습니다. 주님의 피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영원한 생명을 일으켜서 그 생명이 지금 펄펄 살아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사소한 일 때문에 이 구원의 은혜를 까먹거나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죄의 노예에서 구원을 받아서 정말 죄의 노예에서 구원을 받아서 자유를 얻었어. 자고 일어나면 애굽의 산파들이 대문 앞에 서 있다가 아들이 태어나면 그것을 데려다가 나일강에 집어던지는 그러한 삶 속에 눈을 뜨면 노역장으로 나가서 백도를 구워야 하는 가정의 행복, 기쁨, 저녁이 있는 삶, 삶의 여유, 무슨 해외여행 이런 거는 꿈도 꿔볼 수 없는 거잖아요. 애굽의 노예로 산다고 하는 것은, 죄의 종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무슨 자유가 있겠습니까? 죄의 종들이 이 세상에서 무슨 낙이 있고 무슨 즐거움이 있고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현대인들이 그 기쁨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몰라요. 맛집이라는 맛집은 다 돌아다니고 해외여행이라는 갈만한 곳은 다 가고 대한민국 구석구석 쫓아다니고 거기에다가 막 펜션을 짓고 무슨 풀빌라를 지어가지고 거기 가서 막 몸을 담그고 정말 기쁨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는데 갔다 오면 도루묵기예요. 이게 죄의 종입니다. 무슨 기쁨이 있고 무슨 낙이 있습니까? 그런 우리를 그런 죄악에서 건져내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자유를 주셨어요. 기쁨을 주셨어요. 행복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날을 우리가 결코 잊을 수 있다 없다. 어찌 그 날을 잊으려 해요. 그래서 그 날을 잊지 말고 뭐 하라는 것입니까? 기념하라고 지금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기념할 것인가? 유교병을 4절입니다. 유교병을 그 날만큼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유교병을. 자, 유교병은 그 주의 백성들의 그냥 일반 식사죠. 그날은 평소 먹는 밥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일날 찰밥 먹잖아요. 미역국 먹잖아요. 그 기념하는 거잖아요. 미역국을 먹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평소 있는 그 밥, 유교병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갑자기 그날을 기념해서 밥을 먹지 말라고 하나? 자,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권능에 무엇으로요? 손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뭐 했기 때문에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그랬어. 아니, 주님이 인도해 낸 것과 유교병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왜 밥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날은?
평소 먹던 밥을 왜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 권능의 손으로 그곳에서 인도해 내신 것과 밥을 안 먹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자, 유교병은 뭘 넣어서 만든 빵이에요? 누룩을 넣어서. 이 누룩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죄잖아요. 그러니까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출애굽은. 그래서 그 죄를 상징하는 누룩이 들어있는 빵을 먹고 살지 말라. 죄를 먹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자고 일어나면 죄를 먹죠. 그 죄를 먹지 말라. 이날만큼은 죄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죄를 먹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그의 권능의 손으로 그곳에서 인도해냈습니다. 자, 권능의 손은 누구의 손입니까? 우리 아버지의 손이죠. 하나님의 손이죠. 자,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 날만큼은 뭘 먹지 말라고요? 유교병을 먹지. 주일날만큼은 우리는 좀 죄를 떨쳐버려야죠. 죄를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언제부터 그러면 이 예식을 지키도록 명령하느냐? 5절을 보십시오. 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네게 주시려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거든 그랬습니다. 이르거든. 자, 이 자체가 표적이죠. 왜냐하면 창세기 26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400년 전에 누구에게 약속을 했습니까? 이 땅을 준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한 거죠. 400년 후에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 이 약속의 말씀대로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거든, 말씀이 약속이 실현되거든, 너는 이 달에, 그래서 이 달은 어떤 달입니까? 4절에 보니까 이 달 이름이 뭐예요? 아빔월이죠. 이 아빔월의 예식을 지켜, 이 무교절을 지키라는 거죠. 자, 아빔월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곡식의 이삭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열매라고 하죠. 이제 우리가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열매라고 하잖아요. 곡식의 열매. 그러면 곡식 중에서 어떤 열매냐 그러면 보리의 열매를 말합니다. 보리를 말해요. 그래서 이제 이 아빔월이 되면 이미 보리가 익습니다. 익었는데 이 아빔월에 추수하는 보리는 부드러운 보리예요. 자, 예전에 아마 우리 어른들은 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죠? 제가 아니까. 올개쌀이라는 게 있습니다. 올개쌀. 쌀이 익기는 익었는데 완전히 단단하게 익기 전에 추수를 해서 그걸 쪄서 이렇게 먹든지 해서 먹으면 굉장히 부드럽고 맛있죠. 쫄깃쫄깃하고. 바로 그 아비멀의 보리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부드럽지만 실제로 완벽하게 다 익은 것이 아니죠. 그래서 아비멀이 그 유대인들이 보리를 추수할 때는 첫 추수는 이 아비멀의 추수를 하지만 실제로 이제 추수를 할 때는 그 다음 달, 한 달 지나서 추수를 실제 하는데요. 이 아비멀에 추수한 그 보리가 성경이 말하는 첫 열매예요. 첫 열매. 이 첫 열매를 가지고 뭘 만드냐 그러면 소재물을 만들죠. 이 보리의 첫 열매가 누구를 상징하냐 그러면 예수님을 상징하고 소재의 떡을 만들고 무교병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이 첫 열매로 만든 무교병을 가지고 며칠간요? 7일간 먹도록, 1회 동안 먹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무교병을 먹을 때에는 집안에 유교병이나 누룩은 눈에 띄지 않도록 하게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게?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라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이 예식을 지키는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뭐냐 그러면 8절입니다.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 날에 네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그랬습니다. 너는 그날, 자, 무교절 6월절이죠. 그날에 네 아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보여주라는 거예요. 보여주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확인시켜 주라는 뜻입니다. 신앙은 아버지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자녀에게 계승되도록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부모가 됐다고 하는 것은 부모의 최대의 사명은 나의 이 신앙을 자녀에게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말 우리 한국 교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위기감이 들어요. 지금 전달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전달이 안 돼요. 오늘 여기 말씀을 보시면 너는 그 날에 네 아들에게 뭐 해주라고요? 보여 이르기를 확인시켜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서요?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서 구원, 이 1인칭을 사용하는 이유는 구원은 매우 개별적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개인적인 것이에요. 구원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한 하나님의 잔치인 줄 믿습니다. 오직 나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 뭐다? 구원이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9절 이것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내 손에 기호와 내 미간에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는 것이. 왜 해야 됩니까? 자, 이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뭐 하셨다? 인도하여 내셨다. 오늘 지금 이게 후렴구처럼 반복이 되잖아요.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이게 후렴구처럼 오늘 본문에 강조되고 있습니다. 손의 기호라는 말은 오트, 표적이라는 뜻이고요. 미간의 표는 기념물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생각나게 하는 것. 우리가 88 올림픽 기념물, 호돌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올림픽을 생각나게 만드는 거잖아요. 기념주화들이 특별할 때 발행되는데 그 기념주화는 그걸 생각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입에 여호와의 율법이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유대인들은 경문갑을 만들었어요. 경문갑은 뭐냐 그러면 경문, 성경의 구절을 넣는 이 갑. 그래서 아주 조그마한 갑을 성냥갑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작은 갑을 만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걷다가 기록해서 넣어서 어디에요? 미간에 달고 다니고 미간에 이 경문갑을 달고 다녔습니다. 자, 이 말씀을 유대인들은 그대로 문자 그대로 그렇게 자기들이 시행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이 말씀 그대로 경문갑을 한 개씩 달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닐까요? 왜 그 신부가 옛날 결혼식 할 때 신부가 여기 머리에 이거 해가지고 이거 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달고 다녀야 되잖아요. 경문갑을. 성경에 보니까 미간에 표를 삼고 손목에 기호를 삼고 손목에도 팔찌 대신에 그걸 말씀을 달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닐까요? 우리 개신교인들도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따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왜 이 경문갑을 달지 않을까요? 자, 말씀 그대로 경문갑을 달고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를,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성경을 조금만 더 자세히 읽으면 오늘 이 말씀하신 의미가 이해되죠. 이게 이해되지 아니니까
유대인들은 경문갑을 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신 의미가, 진짜 의미가 뭔지, 왜 손목에 기호를 삼고 미간에 표를 삼으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실제 본질이 뭔지, 그것을 신명기 6장 6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을 보시면,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디에 새기라고요? 어디에 새기라고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십자가에 목걸이를 달고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십자가가 어디에 있어야 돼요? 마음에 있어야 되죠. 이게 가끔 이 습관화가 되는 게 굉장히 무섭잖아요. 핸드폰을 손에 들고 핸드폰을 찾아보신 분 아마 있을 거예요. 내가 핸드폰을 들고, 내 핸드폰 어디 있지? 늘 들고 다니니까 이게 인식을 못하는 거죠. 목걸이도 그렇잖아요. 뭐 목걸이 달고 있으면 내가 목걸이를 차고 있는지 안 차고 있는지 기억을 못하죠. 늘 지갑에 카드를 넣고 다니는데요. 저도 얼마 전에 늘 카드가 있겠거니 했는데, 어느 날 물건을 사러 가서 카드를 꺼내려고 보니까 카드가 없어요. 우리는 들고 다니면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마음에 새긴 것은 잊을 수 있어요?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경문갑을 실제로 달고 다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서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눈과 미간과 입에 말씀이 있게 하라고 하신 이 말씀은, 무슨 일을, 손으로 일하잖아요. 무슨 일을 하든, 눈으로 무엇을 보잖아요. 무엇을 보든지, 입으로 말하잖아요. 어떤 말을 하든지 다 우리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디 위에 기초를 두는 것입니까? 구원 위에 기초를 두는 것입니다. 구원 위에 우리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 삶은 전부 다 헛된 것이에요. 자,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복된 이유는 구원의 토대 위에 우리 삶을 살기 때문에 그 삶을 인정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구원 이가 아니면 바람에 나는 개와 같아서 하나님께 그 삶은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 경문갑을 달고 다니는 것보다 이 말씀을 내가 잊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사는 삶의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이 구원의 감격에서 나오는 거죠.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이 힘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내가 구원을 받은 이 감격이 살아있을 때, 이 은혜가 살아있을 때에 죄도 이길 수 있고 시험도 이길 수 있고 낙심되는 그런 실망스러운 마음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매년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켜서 이 구원의 감격을 어떻게 하라고요?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교회에 나와서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느끼고 구원의 감격을 새록새록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11절에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네게 뭐하거든? 주시거든 그랬어요.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죠. 출애굽 이후에 말씀의 주제가 바뀌고 있죠. 출애굽 이전에는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구원이 주제였어요. 이 구원을 위해서 막 10가지 재앙, 표적을, 심판을 내리고 이 출애굽을 위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는데, 이제 출애굽을 하고 나니까 주제가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지요. 가나안 땅이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기로 이미 누구와? 조상, 누구요? 아브라함에게 맹세를 하셨다. 내가 이 땅을 안 주면 나는 하나님도 아니야, 이거죠. 맹세라고 하는 것은 그러죠. 자, 구원받은 백성은, 자, 지금 구원받은 이후부터는 그 땅으로 하나님이 이 구원받은 백성을 뭐 합니까? 인도해 가는 과정이에요. 믿습니까?
자, 그 땅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실현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에 대해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다 그랬어요. 왜 수컷이 하나님의 것이냐? 하나님의 맏아들을 죗값으로 내어주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당한 값을 주고 우리를 산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6장 20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 정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자, 수컷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예수님의 아들이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이 구원이 어떻게 내게 이루어졌는지를 설명합니다. 이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정말 충격적인 사건을 주님이 말씀하죠. 선포하죠. 충격적인 내용을 선포합니다. 자, 성경 최초로 여기에서 대속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잘 보십시오. 이 대속. 자,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내가 이 구절을 읽을 때 충격을 안 받았다면 신앙의 수준이 이렇게 점검해 봐야 됩니다. 너무 충격적인 구절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몫을 끄끄거리며 네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그랬어요. 성경 최초로 대속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자, 처음 난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다.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뭘 해야 돼요? 대속이 필요하다. 죄가 흠이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속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대속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목을 부러뜨리라는 거예요. 야, 성경에 어떻게 이렇게 모가지를 부러뜨리라고 하는 이런 정말 이게 무슨 이런 용어가 이런 심한 표현이 어떻게 성경에 나올까요? 자, 지금 무엇을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까? 나귀의 첫 새끼를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나귀의 첫 새끼는 초태생이죠. 이거는 10번째 재앙을 심판을 당해서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됩니까? 죽었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짐승의 첫 새끼는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에 짐승의 첫 새끼뿐만 아니라 요 나귀의 첫 새끼뿐만 아니라 모든 짐승의 첫 새끼를 대속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나귀의 첫 새끼만 대속할 것이라고 요구하는 이유는 뭐냐? 나귀가 모든 짐승을 대표하는 거예요. 어떤 짐승을 대표하냐 그러면 부정한 짐승을 대표합니다. 나귀는 성경적 기준으로 볼 때에 부정한 동물입니다. 아직 레위기가 오늘 이 본문 시점에서는 기록이 안 되었지만 레위기 11장 1절로 8절을 근거로 해서 보면 부정한 동물과 정결한 동물을 성경은 구분하죠. 구분하는데 나귀라고 하는 동물은 말과에 속한 동물인데 말은 굽이 있고 되새김질을 하죠. 소도 그렇죠. 굽이 있고 되새김질을 합니다. 이런 동물을 성경은 정결한 동물이라고 구분을 해요. 근데 이 나귀는 말처럼 생겼는데 사람처럼 생겼는데 사람이 아니. 이게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되라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죠. 사람되라는 말은 사람되라 하니까. 자, 굽이 생긴 거는 똑같이 말처럼 보이는데 굽이 갈라져 있지 않아요. 이 나귀는 굽이 아니에요. 굽이 갈라져 있지 않고 되새김질도 하지 않죠. 말과인데 그래요.
그래서 나귀는 부정한 동물의 대표입니다. 근데 이 부정한 동물을 대속하기 위해서 뭐로 하라는 것입니까? 어린 양으로 하라는 거죠. 이 어린 양은 굽이 갈라져 있고 되새김질을 하는 그 털이 하얗고 그래서 정결한 동물의 대표가 어린 양입니다. 이 정결한 동물을 가지고 부정한 동물을 뭐 하라는 거예요? 대속하라는 거죠. 대속이라는 단어는 성경용어로 파다라고 그러는데 값을 지불하거나 상당한 대체물을 줌으로써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뜻이에요. 대속이 소유권을 이전시킨다. 값을 주고 이전시킨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 나귀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죄인인 인간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하겠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나귀 같은 부정한 동물인 인간을 대속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돌려드린 것. 이것이 뭐다? 구원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값이 필요해요. 대속물이 필요하다는 거죠. 대속하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목을 꺾어버리라는, 죽이라는 거죠. 사람의 목을 꺾어버리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기를 불편하게 합니다. 왜? 사람은 하나님 형상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모가지를 부러뜨려 죽여라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뭘 가지고 설명하는 겁니까? 나귀, 부정한 동물 나귀를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자, 사람은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대속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4절 이 예식을 행하면서 후일에 나중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오랜 시간이 지나서 후일에 같이 읽습니다.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랬습니다. 10번째 심판, 장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15절 하반절을 보십시다. 15절 하반절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뭐하겠다? 대속하리니. 하나님의 맏아들이 우리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대속이에요. 대속으로 우리의 소유권이 어디로 넘어갔다고요? 하나님께로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뭐 가난하든 부자건 뭐 지위가 있건 없건 그런 거 다 떠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좀 어깨를 확 펴시고 좀 나는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이 자존감이 여러분에게 가득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16절 이것이 내 손에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나를 모하셨다. 인도해 내신 이 사실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주의 백성을 어떻게 하셔요? 인도하십니다. 믿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나는 왜 이렇지? 그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은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뭐 한 거예요? 인도한 거예요. 자, 이게 최상인 줄 믿습니다. 지금은 여기에 동의 안 될 수도 있어요. 뭐 이게 무최상이야. 친구 보니까 빛과 번쩍 하던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보면 이게 이 징검다리가 없었으면 나는 건너오지 못했어요. 고난의 징검다리가 내가 없었다면 건너올 수 없었어 하는 것이 느껴질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절대적인 여러분 신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를 잘못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성공할 수 있는 길로, 또 막 출세 않는 길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길로, 호화 찬란한 곳으로, 그거는요 하나님 인도 안 해도 자기들이 알아서 잘 찾아가요. 기가 막히게 찾아간다니까요. 롯이 그랬잖아요. 기가 막히게 어디로? 성공할 수 있는 곳으로 찾아갔죠. 그곳이 어디였어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던 어디요? 소돔과 고모라. 그런데 그 성이 어떻게 되던가요? 망했어요. 그는 최선을 선택해서 갔는데 최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게 최선입니다. 믿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때 낙심됐잖아요. 욥이 떠날 때 낙심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셔서 아브라함을 위로하잖아요. 아브라함아, 너무 상심하지 마. 네가 눈을 들어봐. 그리고 걸어봐. 네가 보이는 땅을 내가 다 주리라. 아브라함이 거기에 힘을 듣잖아요. 아멘하고. 그래서 롯은 망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형편이 어떠하든 이런 거 좀 여러분 말씀 앞에서, 은혜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앞에서 다 여러분 덮어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감격하시고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고 그냥 마음이 부글부글 은혜로 끓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약속의 땅으로. 이게 징검다리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좀 불평스러운 삶의 그 하루하루가 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가는 뭐다? 징검다리라고 여러분 믿으시기를, 아니 믿는 게 아니고 그냥 확신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한 걸음 한 걸음 놓을 때마다 감사가 나오죠. 전들 뭐 정말 삐까번쩍한 삶을 살고 싶지 않겠어요? 저도 정말 때로는 내 삶이 초라해 보일 때가 있어요. 기죽을 때도 있습니다. 누구처럼 막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어리어리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아마 우리 교회가 그냥 어리어리하면 전도하기도 좀 수월할지 몰라요. 왜? 우리 교회 와봐, 어마어마해, 이럴 수 있잖아요. 자, 이런 환경이나 이런 거 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 다 덮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징검다리로 사용하신다, 이렇게 확신할 때에 이게 실제예요. 또 실제 뭐 확신은 그냥 믿으라는 게 이게 실제인 줄 믿습니다. 왜 실제인지 한번 계속해서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때에 길이 두 개 있어요. 여러분 앞에 있는 길이 두 개 있는데 하나는 우회도로예요. 다른 하나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어떤 길로 가고 싶으세요? 지름길입니까? 뺑뺑 돌아서 그냥 험난한 산 넘고 물 건너서 돌고 싶습니까? 아니면 지름길로 샥 가고 싶습니까? 다들 지름길로. 그 지름길로 가는 길은 가나안 땅, 블레셋의 땅을 통과하는 길이에요. 이 길은 가까운 길이다. 18절 보니까 약속의 땅까지 가는데 가까운 길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우회도로는 홍해의 광야 길로 가는 거예요. 홍해의 광야 길로. 험하고 정말 먼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길로 인도하실까요? 우리는 지름길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어떤 길로 인도하세요? 홍해의 광야길로, 우회의 길로, 험난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 이유를 17절 하반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이는,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자, 블레셋 땅으로 가면 빨라요. 그런데 그 땅으로 가려면 뭘 해야 돼요? 필연적으로 전쟁을 해요. 블레셋 사람과 전쟁. 그 당시에 블레셋 사람 굉장히 또 강했거든요. 그런데 출애굽한 이들은 오합지졸이잖아요. 그게 뭐 군대라고 할 수 있는, 평생 군사훈련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잖아요. 평생 밥 먹고 한 일은 뭐밖에 없어요? 벽돌 굽는 일. 그게 노예 생활을 시키면 하고 쉬라 그러면 쉬고, 이게 노예잖아요.
그거밖에 해본 일이 없는 사람들이 전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겁을 먹고 돌아갈까 봐서 6배나 먼 길 험로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자, 광야길은 거칠지만 통과하고 나면 효과가 나타나요. 어떤 효과요? 믿음이 더 강력해지는, 믿음이 더 뜨거워지는 거죠. 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더 풍성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가 더 명백해지고 확고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쉽고 편한 길이 아니라 믿음이 온전해지는 길을 선택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더 뜨거워지는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도로를 선택하셨어요. 자, 이들이 나올 때 19절. 자, 모세가 뭘 가지고 나옵니까? 요셉의 유고를 들고 나옵니다. 왜 뜬금없이 또 요셉의 유고를 들고 나옵니까? 자, 창세기 50장 25절에 가서 보면 요셉이 죽기 직전에 정말 간절히 부탁하죠. 무슨 부탁을 하냐 그러면 24절. 자, 창세기 50장 24절에 보면 출애굽을 하고 약속의 땅을 받게 될 터인데 그때 출애굽을 하게 될 때에 내 유고를 가져가 달라고 단단히 맹세를 하게 해요. 그 자손들에게. 그래서 이렇게 하죠. 자, 19절, 오늘 본문 19절 보시면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래서 이 말씀도 표적이죠. 이미 요셉이 죽기 전에 한 360년 전에 요셉이 죽으면서 그 자손들에게 약속을 한 거죠. 네, 하나님이 찾아와서 출애굽을 줄 텐데 그때 내 유고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 표적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유고를 가지고 나왔다는 이 상징적인 의미가 뭐냐? 요셉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 이 말씀을 하나님이 찾아와서 약속의 땅으로 출애굽하여 인도해 난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모세 때까지 그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않았다는 것을 상징하죠. 잊었으면 까먹었으면 그냥 나왔겠죠. 그런데 이 말씀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400년이 지나도록 요셉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그 말씀을 잊었다 안 잊었다? 안 잊은 증거가 요셉의 유고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말씀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이들이 말씀 잊지 않았잖아요. 세상이 뭐 같아도 여러분 말씀만큼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들은 주어진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있다가 그 말씀이 뭐가 되어버렸습니까? 그들의 믿음 신앙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26절을 보시면 이제 숫곳에서 광야 끝이라 그랬습니다. 광야 끝 에담으로 이제 가는데 왜 에담으로 이사를 하느냐? 이 에담이라는 말의 의미가 그들과 함께라는 뜻이에요. 자, 이들의 가는 장소, 머무는 곳, 그 지명들은 다 뭡니까? 표적이죠.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들과 함께라는 뜻이에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간다는 뜻이죠. 자, 하나님이 주의 소유된 백성과 함께 이제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인도하는지 그 증거를 보여주잖아요. 표적을 보여주죠. 그 표적이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서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그랬어. 자, 낮에는 뭘로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뭐 하셨다고요? 인도하셨다.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우리가 잘 때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잠들어 있어도 밤이나 낮이나 주님이 우리를 구름과 불 기둥으로 지금도 인도하고 계셔요. 여러분, 이 표적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어디서요? 에담에서. 그래서 에담하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요. 뭘로요? 구름과 불 기둥으로 지금도 인도하고 계셔. 이게 여러분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2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났다 안 떠났다? 떠나지 않다. 여러분 확신을 가지십시오. 이 눈에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지금은 보일 필요가 없죠. 예,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뭘 믿는 거예요? 현상을 믿는 게 아니고 말씀을 믿는 거죠. 그 말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것이 실제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구름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표적이에요. 자, 그들을 떠났다 안 떠났다요? 떠나지 않았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생각대로 티가 아닙니다. 생각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뭘 보고 믿는 것입니까? 표적을 보고 믿는 것인데 이 표적을 우리에게 뭘로 주셨다고요? 말씀으로 주셨다. 그래서 계시잖아요. 성경을 계시라고 하잖아요. 이 계시의 말씀을 주어서 이 말씀을 믿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으면 말씀이 뭐가 된다고요?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보여주신 이 표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신다.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도한 길과에 이게 찬양의 주제가 될 길을 축원합니다.